우리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기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안에 있는 자, 밖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지금 날씨가 상당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상당히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그 날씨가 추워지면 저희 아들의 패턴이 저랑 약간 비슷해요. 아들의 패턴이 비슷한데 우리 아들은 집돌이입니다. 집돌이. 날씨가 추우면 집을 나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저랑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항상 사모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유전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잘생긴 거다. 목사님 유전자는 절대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없다. 항상 이렇게 말하지만 아무튼 저랑 패턴이 굉장히 비슷해요. 뭐냐면 꽃가루 날리면 비염이 바로 있습니다. 콧물 훌쩍훌쩍해요. 그리고 잠잘 때 코둘이 막혀가지고 계속 코를 간질간질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저는 집에 들어오면 밖에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집에 들어오면 밖에 나가는 걸 안 좋아하는데 우리 아들도 똑같아요. 집에 들어오면 밖에 나가는 거 안 좋아해요. 오늘도 제가 오늘 집에 가가지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재환아 가자 그러니까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더라고. 역시 내 아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보면요, 이게 집에 들어오면 안 나가고 싶어하는 특성이 저나 저희 아들은 있어요. 최근에 날씨가 굉장히 추웠죠. 바람도 많이 불었습니다. 많이 불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제가 차를 타고 운전하고 길을 가는데 밖에 서 있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추워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그 추워가지고 달달달 떨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춥지 않았어요. 전 차 안에서 히터를 틀어놓고 엉뚱해 놓고 앉아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전 하나도 안 추웠지만 밖에 있는 그 친구들은 굉장히 추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 가운데 정말 좀 다 태워줄 수도 없고 이래서 45인승 버스를 하나 사야 되나? 이런 마음을 살짝, 제가 이렇게 착한 남자니까, 다 배려한 남자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튼 밖에 있는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추워서 떨었지만 저는 춥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난 어디 있다?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밖에 있다. 여러분, 여자들은 저기 그 백화점 가면요, 백화점 안 들어가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져요. 그래서 백화점 안에만 딱 들어가면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가서 막 생기를 막 돋고요. 가자 그래도 잘 안 갈래 그래. 여보 집에 좀 제발 가자. 제발 집에 좀 가자 그래. 그러면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랬냐고, 빨리 가자고. 나는 집에 빨리 가자고. 온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여보 가자 그러면 아내는 온 지 별로 안 됐잖아요. 1시간 지나요. 2시간 지나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워터파크 가면요 안 나오려고 그래요.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와. 그리고 막 말한단 말이야. 가자 가자 그러면 목사님 제가 물개입니다, 물개. 저는 물 너무 좋아합니다. 안 나온 친구도 정말 많이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PC방 가면 안 나와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뷔페 가면 안 나와요. 자, 어떤 친구들은 자꾸 자기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안에서 뭘 느끼니까? 기쁨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나오고 싶어. 오늘 성경이 말한 게 딱 그 말씀이에요. 정말 너희가 진짜 기쁨,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우리 4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자, 우리 노란색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너희가 들어와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 말씀만 딱 들으면 그냥 좋은 말씀 같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좋은 거지.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나도 예수님에 머물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만 사실 그럼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하는데요?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잖아. 지금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돼. 네가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머물러. 이렇게 말씀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주님, 나도 주님 안에 거하고 싶고요. 주님 안에 머물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머무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이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들어가서 머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 들어와라, 우리 어디 뭘 만들어 놓고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면서 그냥 들어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본문에 대해서 내 안에 거하라는 뜻을 여러분 정확히 하려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거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게 되면 이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이런 삶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뜬금없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본인을 소개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멘. 나는 뭐다?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여기서 참 포도나무는 누굴 지칭하는 겁니까? 누굴 지칭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나는 포도나무야. 그리고 내 아버지는 누구다고요? 농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라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딱 먼저 떠오릅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나요? 예수님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것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은 나의 죄를 구속해 주신 구원해 주신 뭐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면 어떤 생각 떠오릅니까?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딱 여기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 못 박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나타나셨습니다. 그냥 딱 여기까지.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잊어버려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셨어, 부활하셨어,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어, 그리고 다시 오신 데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기까지만 딱 국한시켜버립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 아니라 더 이상의 것들을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난 너와 뭐 하겠다?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프로포즈 나 아직 못 받아봤겠지? 목사님은 사모님께 프로포즈를 했을까 안 했을까? 저도 했습니다. 프로포즈 했어요. 사실 안 했어요. 프로포즈 제가 안 했거든요. 프로포즈. 결혼 제가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내에게 수정아, 너는 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넌 나를 결혼을 해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는 이런 박력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수정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정이랑 함께 저는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절대 저 여자의 아이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하면서 감정 허비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런 감정 허비할 시간에 하나님께 더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멋있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좀 배워. 남자애들 이런 거 좀 배워. 알겠니? 쓸데없이 막 여자들 쫓아다니면서 막 감정 허비하면서 막 울고 있지 말고. 알았지, 윤서가? 그러란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아내와 교제하면서 만났을 때 딱 말했어요. 수정아, 나 네가 좋다. 나 너랑 같이 사귀고 싶다. 저희 아내가 얼굴이 되게 빨개졌어요. 어머 오빠 정말 그러는 거예요? 막 빨개졌어요. 되게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너 나 만나면 나랑 결혼해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얼떨결에 알겠어요 그랬어요. 저는 그게 프로포즈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혼 4년 동안 연애했습니다. 저희가 4년 반 연애하고 결혼했거든요. 4년 반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
2년 안에 저는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이 안 됐습니다. 사실 저희 장인어른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리고 장모님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하는 걸로 하고요. 아내한테 그랬어요.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와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했는데 저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결혼 일주일 전에. 근데 오빠 왜 나한테 왜 프로포즈 안 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네. 내가 순간 당황했어요. 나는 그때가 프로포즈 한 건데 했는데 제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을 했어요. 프로포즈 어떻게 하는 것인가. 검색을 했는데 막 사람들이 굉장히 멋있겠더라고. 근데 돈 없다고 돈이 어디 있어요 사실. 돈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냥 그 장미꽃을 백송이 사야겠다. 그것도 정말 힘들게 샀어요 사실은. 백송이를 딱 사가지고 차에 놔두고 결혼식 전날 제가 아내한테 우리 결혼하자. 나랑 결혼해서 고맙다라고 그때 프로포즈를 했어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프로포즈라는 건 뭡니까? 가슴을 굉장히 설레게 하는 겁니다. 여자들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안 받고 싶니 너희들은? 근데 굉장히 프로포즈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설레는 거란 말이야. 너희들이 받아보면 아마 설렐 거야 나중에. 받아봐 나중에. 근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이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와 뭐 하고 싶다고요? 다시 5장 10절 말씀 띄워줄래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해가지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깨어진 행복 가운데 있는 것이 깨어진 불행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난 너를 회복시켜가지고 야 너 뭐 하고 싶다고요? 너랑 살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또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는 너와 우리와 뭐 하고 싶다고요? 함께 계시고 싶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난 너와 함께 살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예수의 또 다른 이름 뭐라고요? 임마누엘. 네. 임마누엘. 여러분 12월 25일이 뭔 날입니까?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생각하면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러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요. 주님께서 뭐라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정말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다른 거 하시다가 대충 만든 게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친구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친구를 딱 보면 진짜 뭐 걸작품으로 만들었어. 진짜 멋지게 만들었는데 또 어떤 친구들을 보면 어떻죠? 하나님 좀 피곤하셨나? 자, 주무시다 만들었나? 하고 이렇게 우리가 뭐 표현하는 친구도 있긴 있지만 안타까운 친구도 있긴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다?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성경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네가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와 뭐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동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인간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창조물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른 것 가운데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특별하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너와 함께 할 때 말씀하시면서 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놀랍게 특별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행복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진 거죠. 뱀, 사단, 마귀. 이게 선악과를 따먹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칼을 댄 게 아닙니다. 누가 먼저 우리 하나님께 관계를 끊어버린 거야? 내가 끊어버린 거야. 인간이 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분명히 말한 선악과 먹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단의 유혹 가운데 사단의 그 유혹이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그 사단의 뭘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가 주님 밖으로 뭐 합니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탄이 사탄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과 지가 높아지려 했어요. 하나님께 그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나도 찬송을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신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고요. 선악과를 보게 했고요. 속여요.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야.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똑같이 본인이 죄 지었던 걸 똑같이 다시 한번 사람에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넘어가서 하나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 밖으로 이제 나와버리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삶 가운데 개고생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집 나가면 뭐라 그래요? 집 나가면 뭐라 그래요? 개고생이라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다니면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런데 집에 갈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까? 집에 가면 좋아요. 집에 가면 일단 나가서 되게 좋았지만 그래도 집에 딱 들어오면 내 마음 평안함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자는 게 제일 편해, 안 편해? 편해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좋은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주님 안에 있다가 그들이 지금 어딜 나간 거야? 주님 밖으로 나가버린 거야. 그리고 그들이 고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말씀. 네가 불행한 너의 모습을 내가 보고 싶지 않다. 보고 싶지 않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주신. 네가 다시 내 안에 뭐하라고? 들어오라고. 네가 밖에서 고생하지 말고 네가 내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다시. 그리고 나와 함께 살면서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우리 20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들어가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행복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6편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아멘. 주 앞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은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어. 네가 나와 함께하면 그 너의 삶 앞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때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았을지라도 먼저 네 앞에 뭐가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을 거야. 그리고 주님의 그 오른쪽만 봐도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거야. 우리가 아까 어디 가면 뷔페 가면 어떤 사람은 PC방 가면 어떤 사람은 백화점 가면 어떻습니까? 그 기쁨이 넘쳐나는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기쁨은 잠깐의 기쁨이고요. 그곳을 나오는 그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허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특별하게 존재했던 것처럼 그 에덴은 완벽한 행복을 만들어놨던 것처럼 네가 이제 내 안에 다시 들어온다면 내가 너희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을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도망합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4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날이라 말하는데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순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 순간,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주님 안에 거하고 싶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바른 믿음인데 자꾸 우리는 주님 밖으로 나가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우리 주께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나와 함께 하면 너무 행복할 거야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자꾸 세상에 많은 즐거움 가운데 세상에 주는 그 쾌락 가운데 빠져서 자꾸 주님 밖을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많다 적다? 많은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세상에 주는 것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잠시 잠깐의 기쁨이라도 나는 만족하고 싶고 그 잠시 잠깐 그 주는 기쁨을 느끼고 싶으니까 자꾸 주님 밖에 나가고 싶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요, 주님 밖을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자,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어떻게 되죠? 돼지 쥐업 열매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 밖에 나가면, 아버지 밖을 나가면 우리 삶 가운데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을 것 같지만 잠시 잠깐의 기쁨과 쾌락은 있겠지만 그 잠시 잠깐의 기쁨과 쾌락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집이 나는 목포가 아니야. 난 타지방에서 목포라. 손 들어보세요. 몇 명 있어요 지금? 네, 몇 명 있습니다. 타지방에 왔습니다. 집에서 밥 먹는 거랑 내가 고향 가서 집에서 밥 먹는 거랑 타지방 와가지고 밥 먹는 거랑 뭐가 더 좋아? 동훈아, 너 집에서 밥 먹는 게 더 맛있어? 네가 자취방에서 먹는 게 더 맛있어? 아, 네가 하는 게 더 맛있니 혹시? 어? 집에서 멋있지? 그래, 고맙다. 설교에 도와줬으니까. 이게 오늘 큰 힘이 된 거야 지금 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집을 나가면 집에서 엄마가 해준 밥, 아빠 해준 밥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때로는 맛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한 게 더 맛없어 사실은. 저도 많이 느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집에서 해주는 엄마가 해준 밥과 아내가 해준 밥을 먹을 때 항상 느껴요. 아내가 해준 밥이 더 맛있구나. 훨씬 맛있다. 역시. 아니 어쩜 그렇게 내 건강을 위해서 싱겁게, 예? 건강하게 나 건강하라고 아내의 마음을 또 달고 있죠 사실. 이해합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게끔 반찬한다고. 그 사랑을 알고 있죠 저는.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제가 짜게 음식을 먹으면 분명히 건강하지 않으니까, 또 매운 거 먹으면 배탈나니까, 그래서 정말 아내가 그걸 다 신경 써가지고 만든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튼 그래요. 자, 집을 나가가지고 우리가 사실 고등학교 때 어떡 합니까? 고등학교 때 이런 마음 있잖아요. 집만 나가고 싶다. 그러면 집만 나가면 편할까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친구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집 나가니까요. 아, 먹는 게 너무 부실해져요.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휴가 나오면 엄마 아빠들이 막 이런 말 하거든요. 먹을래? 맛있는 거 사줄까?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런데 진짜 군대 갔다 나온 그 휴가 나온 친구들이 가장 먹고 싶은 거는 엄마가 해준 밥이에요. 집밥이 먹고 싶어.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막 나가서 먹는 것이 너무 좋다 생각했지만 결국은 나가서 먹는 거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탕자 그런 거예요. 밖에 나갔을 때 분명히 내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행복했겠지. 이제 아빠가 막 집에 몇 시에 들어올래? 너 어디서 뭐 하고 있냐? 이런 말 안 하니까 엄마 맨날 전화해가지고 야, 이 지집애야 너 뭐 하고 있어 지금? 빨리 일어나! 학교 가야지! 이런 잔소리 안 들으니까 너무 좋았겠지 처음에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집 떠나면 외롭. 집 떠나면 느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살이 늘어요. 살이 얘들이 건강해. 그러니까 좋게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 이제 막 저녁에 야식 먹고 그다음에 막 저녁에 선배들 만나서 막 맥주 한잔씩 하고 막 이러면서 살이 막 쫙쫙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지금 살찐 애들이 여기 딱 보니까 분명히 제가 딱 봤을 때 고등학교 때 그렇게 살이 안 쪘거든요, 애들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막 살이 막 찐 애들, 건강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는. 누구라 말할 수는 없지만.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 나가면 좋은 것 같지만요. 결국은 집을 나가는 게 고생했기. 우리가 탕자를 보면 그렇죠. 탕자 어떻습니까? 결국 아버지 기억하고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요. 그리고 아버지 어떻게 하죠? 안아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사실은 집을 나갔습니다. 아니죠. 나간 게 아니라 사실 어디 팔려갔죠. 그리고 나서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었죠 사실. 보디발 장군 집에 가가지고 그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유혹해가지고 야 아무도 없어 요셉아. 너 왜 생겼냐? 야, 너랑 함께 하려고 집안 모든 식구 다 보냈어. 너 나랑 둘이만 있는 거 어때? 너와 함께 맛있는 거 먹지 않을래? 야 어때? 오늘 아무도 없는데 나 외로운데 나 좀 안아주면 안 돼? 막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죠? 정직했죠. 하나님 보시 뒤지면 안 되잖아. 도망갔어요. 그리고 결국 감옥갑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요셉이 아무도 없네. 아, 진짜 치고 싶은 이 사모님 좀 꼬셔가지고 나 찍어볼까? 이런 마음을 가졌다. 요셉의 삶은 완전히 달랐죠. 그런데
그 당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요셉이 뭐 했을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였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였어요. 그 결과 사실 눈으로 볼 때는 감옥 갑니다. 감옥 갔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 뭐야?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과 함께 있는데 결국 감옥이야? 할 수 있었지만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 계획하심은 완벽하게 인간 생각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어떻게 하죠? 애굽의 국무총리 또한 40살을 먹여 살린 리더로 주님이 태우셨어요. 주님 밖에 나갔다면 요셉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나와 함께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요. 그 가지는 이제 버려지는 거예요. 잠시 잠깐 살 수 있지만 버려지는 겁니다. 제가 꽃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은 사실 아니에요. 정말 저는 꽃을 많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꽃이 보면 너무 이쁘거든요. 그런데 그 꽃이 내 손에 오기까지는 어떻습니까? 꽃이 분명히 뿌리에서 딸려 있어야 돼요. 가지에서 끝 꺾여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온단 말이야. 볼 땐 너무 이쁘지만 그 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어요. 죽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뽑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살까요, 죽을까요? 살아요. 삽니다. 그런데 결국 죽어요. 왜냐하면 나무를 딱 뽑았을 때 붙어있던 흙들이 있기 때문에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영양분 끌어당겨서 살아요. 그런데 지속되지 않은 그 영양분 때문에 죽어요. 똑같아요.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 안에 거라 너도 너희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쓸모없는 가지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1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뭐하다가 불에 던져 타르니라. 아멘.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질 거야. 그리고 뭐합니까? 불에 던져 없어질 거야. 네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주님 밖은 위험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 밖은 위험하다. 여러분 주님 밖은 위험한 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일까? 아니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어디 안으로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 모습을 보니까 참 감동이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뭐한 거야? 지금 들어온 거잖아. 여러분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냥 예배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우리 뭐가 있죠 이제는? 셀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대학부 셀 모임을 아직 참석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셀 모임 하는 친구들 이름을 이야기를 조금씩 들어보니까 감사한 것은 그 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셀 모임 가운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 들을 때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그런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주의 말씀 내게 어떻게 선포됐지? 내가 그 말씀을 행해보는,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토요일 날 세상 밖에 노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맞아 너는 내 안에 거한 내 자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셀 모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를 더 많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셀 모임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와가지고 예배 때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 가시지 마시고 그냥 왔다가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행복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오늘 이곳에 와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뭘 원하시는지 깨닫고 사모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을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도 크게 하시고요. 찬양할 때 찬양도 크게 하시고요. 기도할 때 주님께 마음껏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셀 모임, 우리 셀지기들 아침에 목사님 오후에 셀 모임 잠깐 했거든요. 셀지기들 섬기면서 잠깐 모였어요. 그런데 섬기미들 눈빛 가운데 아주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더라고요. 첫 이런 말 했어요. 목사님 2023년 잘해보고 싶다. 그리고 잘 될 거다. 저는 항상 말하죠. 잘 될 거다. 좋은 일이 많을 거다. 재밌을 거다 말해요. 진짜 저는 기대됩니다. 목사님이 사실 그 대학부를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교육 디렉터를 하고 있어요. 교육 디렉터들이 의외로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연말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연말이어서. 그런데 목사님 교육 디렉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목사님 행복 목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정말 전국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행복 목회. 행복 목회를 목사님이 저한테 또 하라 그랬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제자 훈련도 저한테 담당하래요. 엄청납니다. 진짜 목사님 요즘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부장님하고 딱 한마디 했어요. 부장님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딱 한마디 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요 대학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숨통을 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많이 제가 대학부 안 맡았으면 아마 교육 디렉터하고 그냥 그 행복 목회하고 제자 훈련 이렇게 했으면 저 진짜 말라 죽었을 겁니다.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사모님 제 집에 와가지고 힘들단 말은 하지만 안 하고 싶단 말 합니까? 안 하죠. 안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대학부 금요 기도에 와서 보고 지난주 예배 들어보면서 저는 이곳이 내 숨구멍이다 했어요. 숨구멍이다. 이거 숨 쉬는 곳이에요. 여기가. 저는 기쁩니다. 여기 오면. 행복해요. 이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대학부 와가지고 이 셀 모임 가운데 우리 셀지기들 정말 노력하더라고요. 보니까 셀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토요일날 예배들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 1부, 2부, 3부 예배 중에 여러분들 시간이 되는 곳에 와가지고 예배도 드려보시고 제 욕심은 우리 대학부 모든 친구들이 2023년도에 정말 유아부, 유치부, 태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에 가가지고 성가대 가가지고 패스웨이 하면서 또 행복한 사랑부 가면서 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요지에서 뒤에 쓰임받는 그런 욕심이 제게는 넘쳐나요. 왜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하나님이 더 배가 되니까.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보니까 목사님 일부 찬양팀 보니까 얘들이 막 눈이 막 자꾸 밑에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뭐가 힘들어 그게? 그게 뭐가 힘들어? 젊은데 그게 뭐가 힘들어? 쓰임 받으면 감사해야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런 날들이 많이 안 올 거거든요. 안 와요 이제 여러분. 여러분 이제 26 넘어가서 그럼 여러분 대학생이 되고 싶어도 대학부에 오고 싶어도 못 와 이제는. 청년부 가야 돼. 진석이 청년부 가야 돼 이제. 붙잡지도 않아 우리는. 잘 가라 그래 잘 가라. 왜 말합니까?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다음 세대에서 정말 대학부에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정말 이제는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고등부까지 성가대, 행복한 사랑부 다 흩어져 가지고 그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줄 때 내가 주님 안에 더 거하려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니까요. 그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술 가운데 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맞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운행하시더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정말 믿음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된 놀라운 은혜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자, 15장 21절 말씀 읽어보시죠. 21절 말씀.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말씀하신 거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대학부 한치찬치 제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고 정말 예수님만이 거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은혜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대학보 되길 소망합니다. 결단합시다, 여러분. 대학 비밀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셀 모임 빠지지 마세요. 한번 주님만에 조금씩 더 한 걸음씩 들어와 보세요. 한 걸음씩 들어올 때 하나님은 그 들어옴을 통해서 그래 네가 내 안에 더 깊이 들어오는구나. 네가 나와 더 깊이 함께하길 원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시고 첫 번째는 감동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내가 저한테 항상 그래요. 오빠 더 사랑해요? 물어봐요. 사랑한다 고백해요. 네. 그런데 그 고백이 좀 싫진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딱 붙어 있어요. 집에 가면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전 정말 힘들어요. 더울 때. 여름에 저 더운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더운데 옆에 딱 붙어 있어. 그리고 항상 말해. 오빠 나 오빠를 사랑한다고. 난 얼마큼 사랑하냐고. 맨날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전 싫지 않아요. 좋아요. 우리가 딱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껌딱지처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딱 붙어 있는 거야. 여러분 셀 모임까지 딱 붙어 있는 거야. 여러분 사역 현장까지 딱 붙어 있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정말 우리가 1년 뒤에 아니 3개월 뒤에 우리가 사역의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내 삶과 이렇게 일하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우리가 믿음의 스토리를 많이 써가는 우리 대학부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